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 주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신앙이 변절되지 않도록 하시고 변함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경 한 권 붙들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아멘.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68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8번입니다. 시편 1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이네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연애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성도는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나 죽은 믿음 가진 사람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나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 성경 한 권만을 붙들고 충분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신앙의 방향이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 내 신앙의 방향이 오직 성경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빛이 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만 힘을 얻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말씀 중심적인 성경 중심적인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주여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의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예배하고 교회 현장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여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간의 모습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의 충분성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제자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언택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일평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순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매일 성경 읽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12시 정오 현장 예배를 통해서 최고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 채워주시고 안양 31개동을 살리고 캄보디아 복음하고도 남는
힘있고 강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 왕을 객동시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고 다윗 왕이 백성을 조사한 것을 자책하고 회개하지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갓 선지자 건면을 듣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침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번제와 화목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저주 재앙이 이 한 번의 예배로 해결되고 응답받는 최고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기 신학원생 50명, 연구원 18명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한 명도 낙오자가 없도록 성경 66권을 잘 배워서 캄보디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캄보디아로 응답받는 최고 신학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서서 일하시는 우리 석훈 목사님, 썬낭 목사님, 캄퐁톰 현진 목사님, 또 새롭게 통역하는 사라자매를 크게 사용하시고 섬기는 교회가 크게 부흥이 돼서 캄보디아에서 대표적인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캄보디아 구석구석을 받고 가슴에 담고 오셨습니다. 오직 성경 한 권만 부르짖는 목사님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광 목사님, 윤희성 강도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건설로 명하나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녀 건강하게 82년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순자 권사님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손자 정우지 하나님 앞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서 예물드리면서 또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한선영 집사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캄보디아를 살리는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드렸습니다. 드린 가정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100배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박순자 권사님 82년을 건강하게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세월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종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셔서 또 정우지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가 있사오니 하루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꺾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성령 집사 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그가 운영하는 아사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경제가 어렵지 않도록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캄보디아를 살릴 만큼 교회를 살릴 만큼 하나님의 경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20명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정영미 집사님 장녀 조은진 양이 혼인 예식을 구미에서 올리게 됩니다. 아마 토요일이기 때문에 저는 못 갈 것 같고요. 우리 이 목사와 윤강도사가 교회를 대표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쾌적한 예배당 사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나가시는 분이 제습기를 켜주시고 또 꺼주시고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서 쓸모없는 전기가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윤인성 강도사는 휴가로 전반기 휴가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뭐라죠 월차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열 안수 지사님이 화장실에 핸드타올 이렇게 설치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광고를 자주 안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잊어버릴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이 상가가 또 이 아파트가 목련 6단지가 지금 재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모이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게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저를 대신해서 우리 이병옥 장로님이 이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신하고 있는데 지금 상가 측하고 우리는 상가 측이죠. 아파트 측하고 이렇게 의견이 굉장히 대립되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재산권이니까 그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통합 재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이병옥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열심히 노력해봤자 욕 얻어먹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열심히 애써도 이거 욕 얻어먹는 일인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이병옥 장로님이 대신하고 계시니까 이병옥 장로님 이 일에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상가가 손해 보지 않도록 아마 오늘이었으면 내일이었습니까? 화요일 날 우리 또 상가 재건축 종합원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몇 번째 지금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장소를 제공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저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은 참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오픈하고 별거 아니지만 장소를 제공하는 것 이건 뭐 교회가 너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일을 우리 이병옥 장로님이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로 많이 협력해 주시고 오늘 저한테 많은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뭐 이런 일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 장로님의 설명을 듣고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만 조금 감지를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아침에 캄보디아 2주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만 설교를 3번 했습니다. 그 에어컨도 없고 진짜 뭐 어느 정도로 땀이 나냐면요. 더위에서 땀 나는 거는 기본이고요. 팔뚝에서 땀이 나더라고. 나 팔뚝에서 땀 나는 거 처음 봤어요. 내 몸에서 처음 봤어요. 주일날 딱 3번. 그 이전에 막 여러 오지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외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일날 딱 설교 3번 하니까요. 잘못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로요. 또 제가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설교한 사람 아니잖아요. 막 있는 것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코 목사와 섬남 목사는 너무 좋겠다. 뭐 돌아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 현장을 돌면서 사회해 좀 좋겠다는데 참네. 그 정도로 또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건요.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캄퐁톰에 뿌린 씨앗들이 있잖아요. 그 구석 간데도 나를 아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 오지에 간데도요.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와서 막 음식을 대접한다고요. 제가 서와리행에서 먹었던 그 음식이 기억에 나가지고요. 현지인 집에서 대접해준 음식을 그다지 반기지 않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르더라고요. 아주 뭐 자기들은 정성껏 제가 오니까 정성껏 말을 해서 준비해 주더라고요. 이 집에는 진짜요. 도로가 없는 길을 달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로가 없는 길을 달리면서 근데 저도 뭐 그동안 신학교 사역만 하고 오다가 진짜 구석구석 현장 사역을 하고 오니까 좀 선교를 좀 하고 온 듯한 느낌을 제가 조금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다 마치고는 또 깜포시라는 새로운 지역에 가서 그것을 조금 구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2주 있으면서 제가 하나 조금 내 한계를 깨달은 게 앞으로는 한 7일 이상은 있지 않아야 되겠다. 7일 정도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일날 딱 3번 설교하고 다시 이제 푸놈펜으로 가는데요. 식당 가기가 싫더라고. 식당 가기가. 이 음식이 안 맞으니까. 저는 2주 정도는 버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일주일 준비해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딱 지나니까요. 식사 시간인데 또 식당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월요일 저녁에 돌아와야 되겠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한계도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은 이번 선교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캄보디아를 더 깊게 보는 그런 기회였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음에 가면 7월 달에 가게 되는데요. 신학교 사역 마치면 몬돌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은 제법 뭐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거든요. 여러 지역을 다녀보니까 캄보디아가 발전하고 있구나. 조금씩은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캄보디아도 언젠가는 민주화 운동의 큰 난리가 한번 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조금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가지고 그렇게 금요일 날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는 우리의 땅끝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캄보디아는 우리의 땅끝입니다. 캄보디아를 품고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한 절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뭐 쉽다 하면 쉽고 어렵다 하면 어렵고 평소 때 여러분이 잘 안 듣던 못 듣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고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8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런 상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개혁주의 5대 강령입니다. 캄보디아 제자신학교 연구원생들에게 했던 강의를 요약하는 설교입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므로 집중해서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바로 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세기는 가톨릭 세상이었습니다. 교황과 신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고 성당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성경 외에 교회와 전통이 진리의 원천이 되는 그런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이후 종교개혁으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하면 두 명이 생각나죠. 루터와 깔뱅입니다. 루터는 가톨릭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개선주의를 외친 사람이고, 깔뱅은 아니다, 가톨릭의 뿌리를 뽑아야 되고 성경 중심으로 새로운 체계를 잡아야 된다라고 외친 재건주의자였습니다. 개선주의가 무엇이냐면 가톨릭이 다 틀린 것은 아니다.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다. 틀린 것만 고치자. 잘못된 것만 고치자. 개선주의라고 하고요. 깔뱅은 아니다. 가톨릭의 많은 부분이 틀렸으니 성경적 근거가 없는 모든 것은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새롭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깔뱅을 재건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한국에도 루터교가 있습니다. 혹시 루터교를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면요, 천주교인지 개신교인지 구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의식이 천주교와 거의 도별합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입는 옷도요, 우리는 이렇게 양복 입잖아요. 또 저같이 양복을 입는 목사들도 있지만 가운을 입는 목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요,
보통 목사 가운들하고는 수준이 다른 성직자 복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입기 때문에 예배 의식과 성직자의 복장을 보면 또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뭐 천주교나 루터교나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루터교는 천주교가 아니라 개신교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라고 하면 루터보다는 그래도 깔뱅의 신학을 더 따르는 신앙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개혁주의 5대 신앙입니다. 이 5대 신앙이 우리 교회에 늘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딘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새겨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예? 주보 말고 우리 교회에 어딘가에 붙어 있어요. 이게 늘 붙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가? 이거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저 뒤에 있잖아요. 제자교회 신앙의 뿌리,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기 개혁주의 5대 강령이에요. 5대 솔라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개혁주의 5대 강령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는 뭐냐면요,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유일한 말씀이다.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 신앙입니다.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뭔가가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보다 위에 있는 어떤 책이나 어떤 교본이 있어도, 교리가 있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말은 오직 성경을 외치는 신앙을 가르쳐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왜 개혁주의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쳤을까요? 이걸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왜 개혁주의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쳤을까? 이 당시에요, 16세기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있었죠. 누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였죠?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였습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 있었어요.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와 전통의 권위가 더 위에 있었어요. 심지어요, 극단적인 가톨릭 신학자들은요, 교황의 무오서를 주장하기도 했어요. 교황은 실수하지 않는다. 교황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다. 교황이 결정하는 모든 것도 옳다. 이런 것들이 뭐 교황은 죄가 없다 나아가면 그런 것들이 교황의 무엇을이에요? 위험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오직 성경이라야 된다. 교황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성경 안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외쳤어요. 16세기에는요,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그 누구도 그 성경 해석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교황이 성경 해석을 했기 때문에 반박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수도 없고 교황의 성경 해석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자, 우리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그러면 개신교 신자는요, 목사가 성경 위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안 됩니다. 목사의 성경 해석이 절대적이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무늬만 개신교이지 내용을 잘 보면 가톨릭과 동일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성경을 독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의 해석이 진리라고 믿으면 그 사람도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틀린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개혁주의 신앙은요, 직통 계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상, 입신 이런 거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 거요? 여러분 이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요 직통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요 환상, 입신한다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동의하십니까?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통 계시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환상 보기를 원하고 뭐 입신하기를 원하고 뭐 특별한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이게요 한국 교회에 널려 있는 사상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방향을 틀었습니까? 10몇 년 전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이 나야 된다. 목사의 설교가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직통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에게 환상 가르친 적 있습니까? 입신하라고 가르친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직통 계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직통 계시를 안 받기 때문에 무능력한 목사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저는 직통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환상 볼 이유가 없습니다. 환상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입신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직통 계시 성경이 더 정확합니다. 환상 다니엘이 본 환상 우리는 그대로 답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환상 우리는 그대로 답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우리가 지금 다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환상이 무슨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직통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아멘 했어요. 설교 준비하면 저는 하나님 나는 환상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했어요. 저는 입신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자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저의 성경 해석이 성경 위에 있습니까?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직통 계시를 받으라고 가르칩니까? 환상, 입신 등을 가르칩니까? 이것은 전부 다 무당들이나 하는 짓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잘 조사해 보세요. 환상 본다는 사람, 입신한다는 사람 잘 보세요. 10년 후에 무당됩니다. 15년 뒤에 무당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교회, 목사들이 한국 교회에 널려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오늘요 분명한 선을 확 꺼야 됩니다. 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신학연구원에서 내가 강의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인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학문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나 이 땅의 어떤 것들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을 외친다고 해서 교회 전통이 필요 없다라고도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 뭡니까? 그것들을 성경 위에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사의 설교를 성경 위에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성경 외치면서요 성경 안 읽어요. 오직 성경 외치면서요 성경을 안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자유교회 교인들한테 성경을 읽히는 목사들이 적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왜? 목회자 자신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외쳤으면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외치는 자의 기본적인 믿음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강령은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요 또 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느냐,
교황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무엇을 주장하게 되고요. 또 뭐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들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이거요 엄청 위험한 사상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는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이시지 교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구원의 길입니까? 교황과 교회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리아도 죄인이고 교황도 죄인이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외친 사람들이 바로 종교 개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외치게 된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뭡니까? 기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뭐 미신을 믿어도 구원의 길이 있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주의자들이요 우리 기독교를 욕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너희들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독선에 빠진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전부 다 공격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시다 외쳐야 됩니다. 타협할 생각 하지도 마세요. 그들의 생각에 동의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톨릭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다.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외치는 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 한번 보세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그들의 삶이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외치는 오직 예수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광명한 천사들의 전략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외친다고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강령은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입니다. 선행, 당연한 거죠. 여러분, 선행이 구원의 조건 아니잖아요. 행위도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구원은 교황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교황 시대 때, 중세 시대 때 가장 위험했던 게 뭐냐면요, 면죄부 판매입니다. 면죄부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면죄부를 구입하면 뭐 좋은 데 간다, 천국 간다, 그걸 막 팔았어요. 이게 아니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거 아닙니까? 자,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외쳤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다 이러니까요, 자꾸 무엇인가를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무엇인가를 듣고 믿으려고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주위에서 여러분 혹시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날 것인데요, 막 자기는 기도하는 중에 이것을 깨달았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 덕선아,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될까, 은혜 받아야 될까? 엄청 조심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거요, 자기가 뭔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말하고 싶으면 내가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 이게 맞아요. 내가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다. 이게 맞아요. 내가 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신비한 것을 주셨다. 그거 전부 다 잘못된 신앙. 개혁주의 신앙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뭔가를 딱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듣고 내가 뭐 환상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입신에게 믿음이 좋다. 저는 그런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환상을 보거나 입신을 하거나 뭐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개꿈이다라고 내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그런 건 나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데까지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주야 유목사야 부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고요.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 읽으니까 뭡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거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윤목사야 이번 주 설교 개혁주의 5대 강령을 가르치라. 하나님은 한 번도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다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우리 교회 신앙의 어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께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번 주에 이런 설교 해라 한 번도 응답해 준 적이 없다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설교해야 되겠다. 성경을 매일 읽으니까 이 말씀을 전거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위에요. 누군가가 뭐 나는 기도하는 중에 뭐 방언이 터졌다. 나는 기도하는 중에 뭐 입신했다. 나는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부러워하지 말고 이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이네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까지 많이 부러워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게요 잘못된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틀린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100% 신비주의다니까. 신비주의. 네 번째는요 오직 은혜입니다. 자, 오직 은혜 하기 이전에 은혜 찬양 한번 찬양하고 오직 은혜라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먼저 되어지면 은혜가 넘칩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나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행한 것 아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로서 당연한 것 아니라 큰 목소리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할렐루야.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솔라 그라티아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다,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다.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그라티아라고, 오직 은혜라고 외쳤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좋은 메시지로 인해서 또 사탄은 다르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냐? 그래, 모든 것이 은혜야 하면서 도덕법을 폐기해버려요. 그래, 모든 것은 은혜야, 뭐 윤리가 뭐 그리 중요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윤리나 도덕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렇게 죄 하나 지은 것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그 자체가 네가 지금 율법주의에서 못 벗어난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신앙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도 죄는 범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은 성경적인 깨달음이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죄는 지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요, 그들이 외쳤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번에 감봉도움 사역을 마치고 깜포시라는 지역으로 갔거든요. 푸노펜을 가서 이제 김장로를 태우고 이제 깜포스로 한 3시간 갔어요. 그러니까 총 6시간 걸려 간 거죠. 이제 김장로가 설명하기를 깜포스는 두 가지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둘리안이 제일 유명한 곳이고, 두 번째는 후추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후추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곳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찍었던 그 뭐라고 이름이? 알포인트라고 하는
제가 보콕 산인가 그 갔다 왔어요. 갔다 나왔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녔어요. 거기 가니까 그 헤븐 게이트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천국 문이라는 뜻이겠네요. 그걸 제가 딱 가서 이제 사진을 좀 찍으려고 이제 봤어요. 헤븐 게이트라니까 비가 오니까 뭐 사람들도 없어요. 우리가 딱 오려고 하는데 여성 두 분이 왔어요. 여성 두 분이. 그 헤븐 게이트라고 바위가 여기 두 개 써 있거든요. 뭐 좋지도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워낙 볼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관광 게이트로 오도록 본 거예요. 이야, 오자마자 이 두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제가 마이크를 놓을게요. 한 여자는요. 헤븐 게이트 그 바위다가 내가 사진이 있습니다. 한 여자는요, 그 해변 이쪽 해변 게이트 그 돌에요 무릎을 딱 꿇거든요. 무릎 꿇기다. 우리 교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은 바위 위에 무릎 딱 꿇고요 기도. 이게 캄보디아다. 이게 캄보디아다. 하나님이 이거 보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모른다. 지금 이 돌 위에다가 솟아오른 그 돌 위에 자기 마음을 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돌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거기다가 무릎 꿇고 일어서서 그냥 선교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캄보디아 목사들 세워야 된다. 이런 역사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들어보자. 캄보디아 2주 다녀오서더니 어떤 메시지를 하실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예배 잘못 드리는 겁니다. 나의 예배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이다. 이게 예배의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요즘 자기 PR 시대라 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 PR 시대는요 불신자 사상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만 PR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걸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제자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사회생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면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면 솔라 그라티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거 하나면 우리의 삶은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더 필요한 거 있습니까?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더 필요합니까? 성경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그의 개혁주의 신앙인 외치는 본질입니다. 이 본질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나를 통솔하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직통 계시를 받을 필요도 없고 환산이나 입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 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개혁주의 5대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바른 신앙,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한 권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성경 한 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한 권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잡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며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 내려놓고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 모두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 맞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할렐루야. 제가 잘나서 캄보디아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캄보디아 선교합니다. 제가 잘나서 제자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용기가 좋아서 평강노회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것마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자교회 오신 거 언택트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거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가 받았고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할 말 많습니까? 하고 싶은 말 많습니까?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IQ가 위대하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런 진실한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우리는 이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성경의 방향 맞추어 믿음 생활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